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있겠지요? 내 생각이라 그랬으니까요. 또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살리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데 어떤 사람을 살리느냐? 목마른 자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도 와야 되겠죠.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갈급하지만은 또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도 오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자가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악인과 또 여러 가지 불의를 행하는 자 있습니다. 불의한 자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랬습니다. 돌아오라. 이게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목마른 자, 또 마실 물이 없고 또 돈 없는 자들 오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또 예수 믿으면 뭐 건강도 여러 가지 많이 천국뿐만 아니라 땅에서 복되는 일이 많다고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또 이방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물어요. 그리고 묻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되나, 또 이것도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우리가 뭐 마시는 거는 뭐든지 또 마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리고 또 취하지도 마라 그러더라. 마시도 마라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어디 있지? 그럼 여러분 주초 문제만 초 문제. 그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지? 그 2절에 있어요. 여러분 알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생각에 약간의 마시는 것도 괜찮다. 성경에 보니까 몸이 약할 때 약으로 쓰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 사업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 외에는 저 생각에는 하면 안 된다. 그건 내필입니다. 그건 중독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알거든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나시린으로서 그 주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도 그거 안 합니다만은 해도 저는 괜찮다. 왜? 하나님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도 해야 되나 그거 하지 마라 뭐 저것도 해야 되나 저거 하지 마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저가 중독되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중독된 거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먹었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마셨는데 그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뭐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 요새는 초이스 먹어요. 초이스 많이 먹거든요. 그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많고 믹스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이야기했지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 가지 이야기했지요. 다르고 달라요. 그리고요 높다 이랬어요. 이게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결론에는 나머지 9절에서 13절 말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당연히죠. 말이라고 그죠? 이사야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가 가는 길 달라요. 그거 높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이기 때문에 다르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사람과 사람의 생각은 똑같잖아요. 나도 사람이고 지도 사람이고 뭐 여러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한데 생각의 차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조그마한 차이가 굉장하게 크게 작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다투기도 하고 이별도 하고 도장도 찍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과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있는데 조금 다른데 나중에 가고 다를 수밖에요. 가정 환경과 배경과 자라온 여건과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걸 수용 못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뭔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첫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같이 가야 되죠. 그 다르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대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절대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요 다르지요. 그러면요 맞춰가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이래. 그렇게 맞춰간다는 말은 이거는 어떤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내가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그래야 돼. 오직 주의 성령과 주의 신으로는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우리가 가면 돼요. 길 따라 언약을 잡고 가면 돼요. 그걸 이렇게 해야지 자꾸 하면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지키는 게 힘들어요. 예배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제자답게 살아가고 세계복음 전도자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하신다는 그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되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건 변함없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흑암과 악한 사단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 미혹돼 갖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요 언제 작정을 하셨느냐? 영세전의 작정. 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이 땅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벌써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못 말려요.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작정을 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안 붙잡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믿어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느니라. 에베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계획하신 거, 구원에 대한 작정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붙잡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 하면 되느냐?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요. 은혜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절대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는 내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작정해서 이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말씀과 은혜를 받을 때 예 하고 들어와요. 그럼 믿어버려요. 그 영접해버려요. 이 구원의 작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냥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작정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요? 이것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냐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을 되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야기하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으니까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그 사업하면은 개업식 하잖아요. 문 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이번 주에 안디옥 교회에 새 성전 입당 예배했는데 내가 뭔 축사를 하지? 보통 이 일이 아닌데 말이야. 행사가 뭔 축사를 하라고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걸 준비해 갖고 시작하면 그게 첫 번째 스타트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중요한 대속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선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모든 일을 뭐 하기 위한 시작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을 끝냈다는 말이 아니고 뭐요? 시작이에요. 새롭게 시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모든 것 덤을 남보기에 저기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정도로 살아가요. 그런데 뭐 해라고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갱신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물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요, 갱신의 시작이요, 모든 새롭게 하는 시작이다 그 사인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절대 계획과 이 사인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느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되게 하는 거 그거는 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나는 거 모르잖아요.
작은 응답 조그마한 거 이거 주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큰 걸 주니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너무 많은 것을 주시니까 이걸요 챙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만 하더라도 어딥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만 하더라도 어떤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돈으로나 권세로도 사고 바꿀 수 없는 거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았는데 자꾸만 더 달라고 그러고요. 누리지 못하고 눌려가지고 자꾸만 딴 거 생각하고 다른 거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왜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분이 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끝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바치시고 죽으셨다.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한 개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야기했죠. 응답 더 주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요. 건강 다 주셨다니까 그러네요. 딱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딴 걸 자꾸 합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작정하셨는가?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왜 주셨는가? 이거 하나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말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다른 것 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처음부터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은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러면 내 모든 것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40일 동안 이야기했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 하나님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게요, 나를 믿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적인 계획만 가지신 게 아니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나는 길이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서 용서를 다 해주시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서 새롭게 시작해. 그 말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전략들, 악한 사단의 흑암의 문화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니라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해라? 믿어보라고. 믿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희생물로 속죄물로 나를 주셨구나. 믿어야죠. 흔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하러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절대 흔들릴 필요 없다면 이걸요 믿음을 싶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말했더라 말입니다. 이거 말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이 다하는, 생명이 다하는 위험이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할 말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 이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놔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흑암의 모든 세력들을 꺾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붙잡은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기쁘고 좋은 거 해가지고 옷도 입히고 공부도 시키고 뭐 하죠. 그러면요, 이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되게 바라는 부모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우리 한국의 가장 좋은 교육, 잔소리 교육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합니까? 지 새끼니까 하지. 남의 새끼 그때면 하겠어요? 다른 아이들이 뭐 잘못한 거 그거 이야기 하겠어요?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판에 가만 보면 중학생인데 저 벽에 붙어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 가서 이야기할까? 누가 그래요? 운동하면서 옆에 사람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혼난다 그러면서 그래요. 남의 자식이 뭐 뭘 하든 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식이 하는 것도 잘 못해갖고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자식 아니면 뭐하려고 이야기하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이상하게 듣습니까? 아니면 뼈 아프게 듣습니까? 가슴 아프게 마음 아프게 듣고 눈물을 흘리며 듣습니까? 틀렸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 합니까? 어떤 분이 다른 게 가서 하는데 와, 저 사람은 그거 가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아닌데 뭐 이야기하려고 근데 그거 가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건 자화자찬이 아닌데 그래 너가 목사가 좋긴 좋더라 그런 말을 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가서 야 참 어느 교회 성도지, 어느 교회 장로님이지, 어느 교회 중직자지, 어느 교회 렘넌트지 이렇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내 자식 아니면은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뭔 말을 하겠어요? 내가 왜 말을 합니까? 그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말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인간도 안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아야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2025년도 뭐하라고 그럽니까? 새롭게 시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요? 요거 하시려고 그래요. 뭐요? 요거 하시려고.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마음껏 하고 막 그래라 살아라.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이렇게 다스리시죠. 절대 주권을 갖고 다스리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뭘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아니 살리면 되는데 죽이기도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나요? 아닙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죽을 때 죽는 게 좋으면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데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데 막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데 맹수와 싸우고 용사와 싸우고 하나님이 전화하시면 어때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 말합니까? 난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는 뭐랍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리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 있게 절하는 것보다 나는 죽기에 낫겠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찾고 안 될 때는 왜 합니까?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험한 소리 다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뭐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되게도 하고 문 열기도 하고 뭔가 문 닫기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앉고 일어서는 거 말이에요. 움직이는 거 말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어차피 그렇지요. 움직이기가 그렇고 또 뭐 살아나기 그렇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해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 우리를 앉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앉게 하면 못 일어나요. 어떡합니까? 힘이 없는데요. 그래 하나님 힘 주신대요. 앉고 일어서는 거, 일이 되고 안 되는 거,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뢰었어요. 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랬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뭐 원망하고 불평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지고 간다. 이거는 아니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절대 계획을 나에게 행하여 주셨다면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이래 다스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절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힘드니까 뭐 그랬어서요. 예전에는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먹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식들을 멀리 보내기도 하고요. 입양. 자식들을 이웃집에 보내기도 하고 막 저리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어떡합니까? 자식이 미우고 자식이 싫어갖고 보냅니까? 아닙니다. 아니 무슨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요. 인도요. 하나님 절대 인도 뭔가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게 그거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절대 인도하시느냐? 이거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럽니다. 우리는 고백을 잘해요. 그죠? 신앙도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하고 믿는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도한다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여. 모르는 것이 없어요. 무소부지하세요.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해요. 무소불능하시다. 그걸 보고요. 전지전능하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으면 그냥 계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많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거 아닙니다. 맞는 것 같아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감히 전도자가 하는 말에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인도하세요. 문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환난 받지요. 핍박 당하지요. 어려움 당하지요.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모욕 당하지요.
예수 믿는다고 핀잔 듣지요. 예수 믿는다고 이상한 말 듣지요.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지요. 그거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어려움이라는 단어 썼어요. 때로는 위기가 와요.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7절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거라요.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위기도 와요. 갈등도 와요. 환난도 핍박도 와요. 여러 가지로 뭐 모욕당하고 이게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이 와요. 올 수밖에, 이 세상에 흑암과 사단이 세력이 있는데, 네피림의 세력이 있는데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셨다니까요. 안 맡겨요. 주님께 안 맡겨요.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 그러네요. 문제 왔어요. 맡겨요. 위기 왔어요. 맡겨요. 내가 못하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와요. 상처가 돼요. 주님께 맡겨요. 우리가 해결하려면 안 돼요. 더 아파요. 마음 아파요. 더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목사는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고목 성경 보고 니도 목회했나? 합니까?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듯이요. 정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맡기는데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가는 길을 가지고 있고, 내 할 말을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맞지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려고 그래. 안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다스리십니다. 굉장하지요. 놀랍지요. 어마어마하지요. 너무 크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의 길은 없다.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두 개의 영적 흐름의 싸움이 아닙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두 개의 파로가, 나 그런 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뭡니까? 흑암의 흐름이 있어요. 흑암 망대가 있어요. 흑암 망대가 있는 거 알아요. 네피림 사실이 있는 거 알아요.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어요. 6장에.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이길 걸 붙잡아야죠. 그걸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다스리지. 하나님이 흑암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빛이 가면 어두움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벨리알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한 우상이라 해도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어. 저들이 승리할 일이 없어. 흑암 망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겠다 말씀했어요. 흑암의 망대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절대 망대로 다스리시겠다. 절대 망대. 아니 여러분, 절대 망대를 모른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건 불신자와 똑같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지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된 우리들이 흑암 망대를 당연히 이길 수 있지요. 흑암 망대들이 많습니다. 흑암 문화도 있고 신전 문화도 있고 사단 마귀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잖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세상에 가면요, 신전 세워놔놓고 막 이야기, 그게 관광지라고 돈 벌고 난리잖아요. 나라마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거든요.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CBDRP로 3오늘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을 주셔서 이 흑암의 망대를 깨트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경은 어디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감춰버리고 자꾸만 내 생각 내가 해야지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요, 그걸요 활용을 안 해요. 그걸 적용을 안 해요. 그걸 붙잡지를 안 해요. 그거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흑암 망대 보고요, 이게요 쫄아져가. 흑암 망대 보고 야, 진짜 그 날아가니까 우상이 막 그만큼 크고, 우상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관광지 가봐요. 일부러 만들어놔요. 아니, 베트남이나 저 중국 가면요 최고로 만든다고. 세상에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우상 만든다고 난리잖아요. 태국 가보세요. 전부 금으로 막 만들어놔는 신전 절간 만들어 보십시오. 그거요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흑암 문화. 근데 그걸 보고요 쫄아갖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세운 망대, 절대 망대, 이거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스릴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접근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 가려면 뭐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땡큐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에도 일에도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났어요. 감사해 보십시오. 좋은 일에만 말고 안 된 일에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왜 일어날 때 한 입 치고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엎어져도 감사하세요. 왜 일어날 때 하나로 안고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이든지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내 걸음에, 내 삶에 다 인도하신다. 감사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를 나타내고 불신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흑암 망대는 하나님이 세운 절대 망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꼭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게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니까. 약속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내버려도 그거 내가 이래 할 테니까 너 알아라. 예, 알아라. 너 그만 해라. 이러면요 답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요? 뭐 희망이 없고 뭐 소망이 없고 뭐 하려고 하는 그 의욕도 생기질 않아요. 어떻게 이게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될까 하면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 개인에게 약속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약속한 게 있어요.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현장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럼 뭔지 알겠죠? 위옷 시스템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겁니다. 아니, 교회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이 불러내고 구원받게 하셨다니까. 이거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다스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건 불신자잖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게임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그럼 움직여요. 가라사대 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벌칙 받아야 돼요. 게임도 그런 게임을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그래 가르치고 게임 인도하시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또 이 교회도 외적으로 세운 교회예요. 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거라요. 함께 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우리 미래 현장이 있어요. 2025년도 나갈 현장이 있어요. 그 앞에 이게 현수막이 다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앞으로 미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이 뭐냐? 함께라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은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 그걸 보고 정확한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생명을 건 사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면계약. 여러분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면계약. 여러분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내놔야 됩니까? 이면계약. 그 붙잡고 그 흐름 속에 그 언약에 생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교회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이면 계약을 붙잡은 사람이 길을 이야기할게요. 길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렘넌트 7명,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 모두 다 이면 계약을 붙잡았어요.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다를 쭉 하다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그냥 이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는 뭐 했으며 안디옥 교회는 뭐 했으며 로마 교회는 뭐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초대교회가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근데 지금요 계속해서 전도자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해요. 왜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요 가장 잘하는 사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교계가 조금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전도에 대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해요. 그러면 교회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전도하는 팀을 만들어라, 구성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면 돼요. 삼뜰의 팀이요, 보통 팀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지역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붙잡은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되고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포럼 안 해도 돼요. 난 포럼 뭐 하겠다. 앉아 있어도 돼요. 그냥 3팀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팀이 있나 없나 그 교회. 초대교회 보십시오. 전도했어요. 생명 걸고 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저들이 그런 말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하는 말은 의사 누가가 거기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나도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럴 때는 자기가 참여 안 하는 걸 말해요. 성경에 보면 그것밖에 더 있어요. 모든 전도팀들이 움직이는 거 그거 이야기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뭐 했습니까?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올 한 해 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들이 작은 마음과 기도와 뜻을 모아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를 돕고 진짜 제대로 렘넌트 5천 종족 살릴 렘넌트가 누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면 진짜 한번 돕는 선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했어요. 아니 돈이 많아서 선교했느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반열에 들어섰다, 축복입니다. 선교의 마음을 담고 기도했다, 축복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을 담았다, 그게 선교의 축복이라니까 그러네요. 안디옥 교회가 그로 통하여서 아시아와 로마와까지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요? 1차, 2차, 3차 순교하는 4차까지 갔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일이 이 일로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로마 복음화는 어때서 일어나냐? 250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어떻게 일어났냐? 요 렘넌트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렘넌트를 살리고 그 렘넌트가 또 렘넌트 후대가 후대 이게 250년 갔다니까 그래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엄마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본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그 이야기 듣고요. 어머니가 내 아들이 서자지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보통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로 통해 갖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가운데에는 TCK도 있고 CCK도 있고 NCK도 있고 그런 자들을요 살리는 거,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교회가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거 빼쁘고 뭐 한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 문 닫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합니까? 문 닫는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문 닫는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저들은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교회가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대표적인 교회, 오직 복음,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거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전도도 안 해, 선교도 그래, 렘넌트도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미래 현장입니다. 미래 현장은 하나의 원내스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원내스 공동체를 이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원래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공동체가 뭐냐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야 될 공동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시스템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당연히 나왔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예? 손가락질 한번 해봐요. 이쪽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까? 원내스 공동체를 이룰 거 저 있잖아요. 금토일 시대, 삼들 시대, 묵상 시대, 여기에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끝까지 책임지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인데 이거는 길입니다. 이거 체크한 거는 성경구절 길인데 하나님이 미래 현장을 살릴 길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이거 하면은 갱신되고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미래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함께 하는 데에 인도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토요일 시대,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매주 모이는 것보다 그래 그렇지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들 시대를 이루어야지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요? 명상 아닌 묵상 시대로 가야지. 이제 온 세상이 묵상 시대로 말미암아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당연히 우리가 그걸 끊고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반드시 언약은 뭐가 되느냐? 성취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9절에 13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보면은 뭐가요? 비가 오고 눈이 와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가요. 땅으로 가면은 뭐가 돼요? 이게 땅이 흡수해 갖고요, 아름다운 뭔가가 뭡니까? 열매를 맺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확이 일어나요. 그렇겠지요. 자, 하늘에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땅에 적셔 소출이 나도록 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뭡니까? 이것도 당연하기지요. 이것처럼 자연의 이치처럼이 아니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10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져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이치나 내 말이 가는 것이나 똑같이 뭐가 되느냐? 성취된다. 목사님, 그 성취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취되는 말이 왜 그거 없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오늘 내가 좀 강하게 하니까 뭐 주력이 들어가. 그 뭐라고 그랬지요? 이랬지요. 이 경상도 말은 서울 말하면 달라요. 그렇게 말 자체부터 그냥 어감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떻게 해요? 내 말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던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던져지면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걸 보고요, 성취라 그 말입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는요, 유턴이라는 게 있어요. 가다가 길이 잘못 들면은 유턴하십시오 표시까지 해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할 때에 좀 더 뭔가를 강조하고 하려 그러니까 작곡자가 되돌이표를 넣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가라. 인생이 살면서요, 살아가면서 이게 아닌데, 나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창피스럽고 이거는 부끄럽고 이거는 아니다, 이래갖고 뭐합니까? 전환점을 삼아요. 인생의 삶이 다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다 성취되죠.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갱신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길이 있어요. 지금 설교를 두 번 한 것 같아요. 생각과 길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길을 줬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3611에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바뀌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2025년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